제목으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답과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예. 이 사실이 체험되어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예배 시간이 행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주일 우리에게 행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누리는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부러운 사람과 두려운 것이 없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랩런트들에게 제가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전달되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행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후대에게 작품이 전달되는 행복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후대에게 작품이 전달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후대에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비밀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작품을 전달하고 현장에 작품이 전달되는 행복한 삶을 살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비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외롭지 않고 즐겁고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고 원내 쌓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에 빠져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갈등하고 또 직장에서 동료들과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싫어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비밀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하든지 청소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되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해야 될 최고의 선물과 유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언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면 뭡니까? 우리 후대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후대에게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복음을 누리지 못했을 때 사람들과 갈등이 나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지금 돌아오면 그때 내 그릇이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하면서 보낸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걸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그 그릇이 안 되면은 세상 살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 후대들에게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의 자기중심이란 사탄의 함정에 빠져 있음이 보이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이란 사탄의 올무에 걸려 있음이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창세기 31장의 성공중심, 이 사탄의 틀에 갇혀 있음이 보이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탄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대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기 힘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 살기 힘든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세상 살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갈등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갈등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지금 발전하지만 살기가 힘든 이유는 왜입니까? 배후에 있는 사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가져다 준 게 무엇입니까? 12가지 근본 문제를 가져다 줬잖아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에 빠져 사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인 운명과 사주팔자에 비어서 종로를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고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를 시달립니다. 그러다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들이 남겨놓은 영적 유산으로 더욱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후대에게 작품이 전달되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사람과 현장과 업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과 업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으려면은 자기 인생 곧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때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자기 현장과 하는 업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이 시작됐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현장인 가정, 교회, 학교에 없으면은
절대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며 확산시켜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업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업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에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 다른 힘으로는 사람과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사람은 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죠. 그럼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없으면 안 되는 필요한 사람이란 유일성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공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삶이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1%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공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현장에 없으면 안 되는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은 유일성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처럼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에 현장에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주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죠. 내 주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오래 참고 사람들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늘 그 사람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죽는 게 아니고 뭡니까? 초월해야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과 현장과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네피림 시대가 되어 있는 이 시대와 현장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네피림에 빠져 있는 거죠. 귀신에게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스가랴 4장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겠다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걸 내가 믿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그럼 괜찮다니까 그렇죠. 다 지나가는 일이요. 좋은 일을 만났습니까? 그 기쁨도 뭐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좋은 일을 만났든
안 좋은 일을 만날 때 그 모든 게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가 합력의 선을 이룬다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안 좋은 일을 만난 사람들은 그게 더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일은 몰라요. 왜냐면 안 좋은 일을 만나는데 하나님 뭡니까? 갑절의 복을 더 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을 바꾸는 삶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제는 뭡니까? 새 사람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옛사람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내가 아니죠. 이제는 뭐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 새 사람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응답이 따로 있는 거죠. 불신자에게 오는 응답이랑 이 신자에게 오는 응답을 달리. 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 뭡니까? 날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후대에게 작품이 전달되는 행복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후대들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영적 서밋이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영적 세계를 보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서밋은 주의나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은 30세 나이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인생의 답을 가지고 준 거예요. 영적 서밋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날마다 작품이 전달되는 행복과 현장의 작품을 전달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의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인생의 답을 찾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작품을 전달하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강단의 말씀을 듣는 정시예배를 지속하는 분들은 뭡니까? 영적 서밋이 된다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강단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 정시예배를 실천하게 되면은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뭡니까? 그건 믿음의 복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줍니까? 믿음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시예배를 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는 거죠. 키가 자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뭐가 자랍니까?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크는 거죠. 그리고 후대들이 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능섬이 됩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며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영적 섬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는 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려서 기능섬이 되게 하십니다.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답을 전달하는 영적 섬이 되면은 그간 경제를 복음 경제로 바꾸는 기능 서밋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영적 서밋이 되면 따라오는 게 기능 서밋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영적 서밋이 없어 사탄이 주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기능 서밋이 되어서 세계의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그 힘을 가지고 오면 이 사람들이 서밋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적인 전도자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위한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감추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를 통해서 후대 중에서 영적 서밋이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빛의 경제를 허락하셔서 경제 흐름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진짜 영적 서밋이 나오면은 우리 후대 중에 기능 서밋이 이제 나오는 거죠. 경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나온다고. 아직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뭡니까? 앞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후대들이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이 됩니다. 문화 서밋은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이 되면은 사탄의 문화를 이기고 승리하는 문화 서밋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후대들이 무엇보다 먼저 복음으로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 가서 우리 친구들에게 뭡니까? 우리 선생님들에게 복음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을 축복하셔서 경제 흐름을 바꾸는 기능섬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경제 중심으로 흐르는 문화도 바꾸는 문화 서밋으로 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믿음 가진 자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뭡니까? 우리도 학창시절에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부모님도 공부해라 그래서 대학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왜 공부했느냐? 공부할 이유를 모르고 공부를 한 거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다 그렇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학원 다니고 애들이 공부하지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공부할 이유를 발견하기 때문에 기능도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이 나오는 거죠. 후대들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죠? 그걸 제대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세상에서도 뛰어나고 세상에 필요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죠. 또 우리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누리는 복음의 작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작품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모범을 보이면 후대는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면 자녀들은 하지 말래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녀들이 갈등합니까? 부모님들한테 그걸 못 본 거예요. 대부분 지금 기독교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한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모습을 못 본 거예요. 늘 염려 걱정 늘 거기 찌들려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걸 보여주라고 말해요. 이것만 해도 우리 후대 교육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 인생 살면은 자녀 교육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후대에게 작품이 전달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우리 후대들에게 모범을 보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